한 곳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너를 거슬러 모든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손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인사가 아니고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이야기를 같이 나누시냐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 다 풀 수는 없겠죠. 설교 본문이나 제목 혹은 간단한 내용을 옆 사람에게 들려주세요. 내가 들었던 설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이야기를 다 나누셨나요? 앞에서 보니까 입 다물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교회를 몇 년 다녔어도 설교 제목이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아니면 한마디에 끝내버리셨는지.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했던 설교 중에 97년이죠. 97년 9월 28일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한 설교 제목인데요. 두레박이 없어요라는 설교 제목이에요. 요한복음을 가지고 했는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그날 큰애가 태어났어요. 가지고 관리 집사님이 그 테이프를 녹음을 해주셔가지고 목사님하고 같이 나눴던 이야기, 목사님 앞에서 소개해주던 이야기하고 이제 그 실황이 녹화되어 있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발꿈치에서 머리까지라고 하는 설교 제목, 누구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야곱의 이야기죠. 숙소에서는 교인들이 그것만 기억을 해요. 제일 첫날 했던 설교 제목인데 설교 제목을 좀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어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설교 제목들을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설교 중에 여러분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설교.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했던 설교는 참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5개나 있어요. 왜 5개일까요? 왜 6개가 아니고 5 뭉칠까요? 마태가 누구한테 썼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에게. 유대인들이 제일 기본으로 읽어야 될 책이 뭐예요? 모세오경. 그럼 설교가 몇 개 있어야 돼요? 5개.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때보다 질문이 조금 많은데 설교 시간도 조금 길고요. 설교도 아니고 강의도 아니고 그러지만 좋을까봐 그래요. 좋은 것 같다 싶으면 질문이 나가니까 그렇게 하세요.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자는 사람들 깨워주려고 하는 거니까 대답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산상설교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지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인데, 이 산상설교라고 하는 이 제목은 어거스틴이 사용한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이 라틴어로 성경 주석을 썼어요.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써야 유식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 보면 청년들 또래, 우리 앞에 오늘 반주한 성애 또래, 그 또래가 밖에 나서 이야기하면 중간에 영어를 섞어 써야 유식한 것 같아 보여요. 요즘 아이들은요, 중고등부 아이들은 말을 축약을 잘 시킬수록 똑똑한 아이예요. 너무 축약을 시키다 보니까 제가 못 알아들어요. 그 흐름이 있어. 근데 어거스틴 때는 뭐가 있냐면 라틴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어거지로 라틴어를 배워가지고 그걸로 주석을 써서 책을 냅니다. 그럼 누가 봐요? 아무도 못 봐요. 신부님들끼리만 보는 책이에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디세르모네 더미네 잉몽 때 그래요. 그냥 라틴어예요. 못 알아들어지도 괜찮아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 라틴어인데 그걸 풀었으면 산상설교예요. 디세르모네 더미네 잉몽 때 불어 비슷한데 라틴어입니다. 제목은 산상설교고요. 그게 주석의 이름이었어요. 더 나가기 전에 오늘 나눠드린 것 뒷장에 보면 구역회로 바꿔놨지요. 오늘 교역자들이 그 출석 체크를 따로 안 하고 그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바꿔놨습니다. 나가시면서 내세요. 나가시면서 듣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거 쓰셔가지고 나갈 때 내시면 그게 출석 카드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마태는 이 땅에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지요. 그럼 산상설교는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왕의 이야기예요. 1장에서 3장까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어제 해드렸는데 그 탄생은 왕이 태어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그랬지요. 왕의 소식을 전하는 게 뭐였어요? 그게 복음이지요. 그 왕이 오셔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산상설교예요. 왕의 이야기예요. 그럼 왕의 이야기가 대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2절에 있어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한 줄을 쓰려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5장 2절 이 한 절을 쓰려고 앞에 그 이야기를 다 써놓은 거예요. 왕으로 오신 분이 대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전하는 자들, 저는 오늘 기억하고 기도하셨지만 케룩스가 돼서 그걸 전하자. 그래서 이제 왕이 오셨어요. 그 왕이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모든 제자들 앞에 서셔서 입을 열어서 왕이 첫 일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명이 떨어지고 있는 장면, 이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 왕명이 누구한테 떨어졌느냐 하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분위기로 산상수훈을 읽으시면 돼요. 근데 똑같은 그 내용인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건 왕명이 아니에요. 거기는 왕이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그럼 왕이 제일 처음 자기 백성들에게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내 나라는 어떤 나라고 나는 어떻게 통치할 거고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규범을 이야기해 주시겠지요. 대통령이 새로 즉위하고 나면 대통령이 자기 국정 정책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이렇게 한번 선포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은 연두교시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에 뒤에 나온 내용을 하기 전에 왕이신 예수가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12제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올려둔 모든 사람들에게 왕인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실레아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 그 나라는 이런 거야. 그리고 그 나라 백성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이야기를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회개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왕명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럼 저 뒤에 아니면 이미 앞에 나와서 끝났어요. 세례요한이 그 이야기는 다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왕은 자기 나라 정책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나온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 누가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느냐? 25절 말씀에 보니까 4장 25절에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수많은 무리들. 유대인만이 아니고 갈릴리 사람, 갈릴리는 이방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땅인데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러요. 데가볼리, 여기는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고요. 유대는 자기들 땅이고요. 요단강 건너편 아람과 모압 족속에 살고 있는 곳.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께 들었다는 거예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마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썼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미국 신학자들이 써놓은 정의이지 예수님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넣어놨어요. 이제 그 장치를 읽어드릴 거예요. 자, 여기하고 똑같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누가복음에 가면 평지 설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을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자, 17절부터 볼게요. 17절부터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려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누가는 산상설교와 똑같은데 내용은 훨씬, 그러니까 분량은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지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지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거는 산에서 이야기해서 산상설교고 이것은 평지에서 이야기해서 평지설교. 나중에 산을 붙인 이름이에요. 그냥 비교하고 단락을 이렇게 같이 옆에 놓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지 성경에 써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산상설교와 똑같이 복의 선포를 시작을 합니다.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달라요. 마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요한 이야기가 끝나고 시험받은 이야기 끝나자마자 이야기가 나와버립니다.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왕명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가 나갑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미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병도 고치고 돌아다니시고 설교도 하시고 이런저런 일 하시다가 12사도 임명 다 끝내놓고 마태는 아직 12사도 임명도 안 했어요. 여기서는 12사도 임명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자가 무엇인지,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제자들의 자격은 무엇인지 그것을 들려주려고 써놓은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 거에 써있을 텐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소위 팔복의 제일 첫 번째 것이지요. 팔복이라고도 하고 구복이라고도 하고 십복이라고도 합니다. 신학자들마다 다르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팔복이에요. 거기에 1, 2, 3, 4 안 붙여놨으니까 어느 거나 다 답이 돼요. 일반적으로 팔복이다 그러는 거지. 팔복의 제일 첫 번째 것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똑같은 병행구절입니다. 성경에는 같은 구절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그것을 병행구절이라고 해요. 누가복음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차이점을 찾아보세요. 이르시되까지는 지워버리고 나머지 구절에서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종에다 막 낙서하세요. 동그라미도 치고 저기도 하고 거기다 안 되면 성경책에다도 하시고 성경책 좀 지저분해야 잘 보여요. 자꾸 동그라미도 치시고 빨간 줄도 긋고
안 되면 그래도 물음표도 찍어놓고 하셔야 물음표를 누군가 설명했을 때 이 대목을 내가 몰랐는데 들리는구나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 예. 또 뭐가 달라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가난한 자, 예, 너희 가난한 자.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점은요, 헬라어로 보면 딱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토푸뉴마티, 심령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똑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 이 단어 하나 가지고 뭘 이래저래 주석을 다느냐, 그냥 내버려 두자, 괜찮다. 앞에 거는 심령이라고 했으니까 내적인 상태의 가난함이고, 누가복음은 그게 없으니까 그냥 영적인 상태의 가난함이야. 그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려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태는 이 본문을 다른 사람들도 다 듣도록 했지만 특별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에게 접근하기 쉽도록 그들의 언어를 차용했거든요. 그들이 알고 있는 사고방식을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한다면 마태가 이야기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거는 누가 쓰는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세요. 누가 쓰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용구예요. 유대인들의 관용구. 심령이 가난하다. 유대의 문서나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불편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 삶이 불편해져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시간이 편안합니까? 이 저녁 시간에? 시간을 구별하고 약속도 좀 떼어놓고 사람들도 좀 떼어놓고 보고 싶은 드라마도 좀 꺼놓고 그렇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그때는 부흥회를 자주 했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부흥회를 안 하는, 부흥회도 이게 시대 흐름이 있어요. 부흥 강사했던 목사님도 제가 원로 목사님을 모셔본 적도 있는데 이제는 부흥회 추세가 없어졌다라고 그 신영규 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이제 부흥회를 하면 어머니가 무조건 끌고 갔어요. 그냥 가서 자는 한이 있어도 엄마 옆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들으러 가려면 보통 한 4일 내지 5일 정도 부흥회를 했습니다. 새벽,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내지 4번을 부흥회를 해요. 그럼 밥 먹고 나면 무조건 교회 가는 거예요. 그 4일 동안은 아무것도 약속을 못 해요. 그 4일 동안은 집에 설거지감이 막 쌓여가기 시작해요. 청소를 다 같이 하지 않으면 집은 엉망이 돼버려요. 갔다 오면 나눠서 청소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놔가지고 설거지는 좀 큰 사람이 하고 작은 애들은 엎어져서 방 닦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흥회를 일주일 동안 갈 수가 없어요. 집이 지저분해서. 그럼 모든 걸 거의 다 포기하다시피 하고 밥도 반찬 뭐 없어요. 그냥 멸치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거 먹고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와가지고 씻고 잠깐 누웠다 또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반찬도 멸치고요. 그 다음 반찬도 멸치예요. 멸치만 먹으면 괜찮아요. 김치만 나오면 족한 거예요. 멸치는 좀 고급 반찬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그러고 왔다 갔다 했어요. 말씀 듣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좀 즐겁고 쾌락적인 것들을 자꾸 끊어내야 돼요. 말씀 댕진합니다 하면 다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걸 끊어내야 돼요.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밖에 나가고 싶고 약속도 잡히고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즐겁지 못해요. 좀 가난해져요. 속이 비어요. 근데 그 빈 것을 그렇게 비어진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 문서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마태는 그 단어를 그대로 차용해 온 거예요. 그냥 가난한 게 아니고. 근데 누가는 그 단어를 몰라요. 이방인은 이 사람은 유대의 풍습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방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유대가 아닌 다른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이방에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굳이 그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의미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팔복을 선할 때 제일 첫 번째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심령을 빼도 괜찮아요. 가난한 거면 되니까. 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요. 예수님 옆에 몰려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육체적으로 질병에 들어있고 마음이 낙심되어 있고 식민통치가 있고 그것만 해도 가난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저 뒤쪽에는 이 배부른 자들아, 이 부요한 자들아 하고 나와요. 실제로 예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 가난한 자들이 많았어요. 민초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풀뿌리 백성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굳이 심령이 가난한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의 의미가 전달만 되면 되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0절 42절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같이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6장 29절 30절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자, 두 개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여기는 위에 거는 조금 단어가 조금 더 깊어요. 뭐냐 하면 여기 이 두 번째 문장에서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뭐 하는 사람이요? 가지고자 하는 사람.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가져가고 싶어 해요. 가져가고 싶어요. 누군가 원하면 미리 알고 줘버려라. 그거예요. 근데 누가는 어떻게 해요? 그 뺨 이야기 넘어가서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그 겉옷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미 빼앗겼어요. 행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생각 속에 있는 이야기만 가지고도 반응을 보이라는 거고요. 누가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는 누가 고소하고 원하기만, 고발하고 원하기만 해도 주라는 거예요. 굳이 싸우고 소송 걸고 하지 말고 다 줘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 입장이에요. 근데 누가는 행동으로 옮겼을 때의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느 게 정답일까요? 두 개 다 정답이에요. 근데 두 사람의 삶의 정황이 달라서 그래요. 삶의 정황이 달라서. 이미 누가 공동체는 너무 많이 뺏겼어요. 다 뺏겨버렸어요. 근데 마태 공동체는 이 유대의 예루살렘에 사는 공동체는 로마가 빼앗으려고 작정만 했지 아직 완전한 점령 상태는 아니에요. 완전하게 우리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총독도 파견하고 이탈리아의 정예군대도 보내놨지만 아직은 조금은 조선족 자치구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정황이 다른 거예요. 다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는 로마가 원하면 줘버려. 희생하고 겸손하고 미리 낮춰. 여기는 이미 뺏겼으니까. 뺏겼는데 더 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상황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밑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 이야기가 글자 하나 가지고 이게 다르네 저거 다르네 그거 지적하고 다니는 것은 이 복음서의 배경을 모르고 그들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다른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12절에 45절에 가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의 하늘을 씁니다. 쉽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하늘들이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늘 하는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 표현 안 돼 있어요. 우리말 중에 아무리 봐도 저 하늘을 복수로 표현하면 뭐예요? 저 하늘을 하늘들이라고 표현하나요? 그냥 하늘이죠. 네. 우리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은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헬라어에는 마태는 복수고 누가복음은 단수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늘을 항상 복수로 썼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의 하늘 가지고는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늘은 항상 복수예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 땅에 하늘은 하나밖에 없어요. 땅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의 철학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단수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쓰다 보니까 복수로 쓸 필요가 없지요. 마태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썼는지 모르지만 누가는 로마 계열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써야 되니까
그걸 복수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듣게 단수로 써야 되는 거예요. 또 아까 위에서 읽었지만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씁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근데 누가는 그들이 쓰고 있던 말을 그들은 그냥 썼어요. 하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다른 말을 썼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뺨을 맞으면 할 때에 어느 쪽 뺨이라고 나오지요? 오른뺨. 왜 오른뺨이라고 했을까요? 모르는 이야기를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더 치욕적이다라고 느끼는 것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두 손이 있는데 어느 손이 더 힘이 있어요? 오른손이 정말 더 세요? 왼손잡이에게는 왼손이 더 세죠. 그럼 어느 손이 더 센 거예요? 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오른손이 힘이 있고 오른손이 더 권한이 있고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더 좋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른뺨을 맞으면 더 치욕스러워요. 오른뺨을 맞으면 더 치욕스러워요. 왜요? 왼손으로 때렸어요? 옆에 쳐다보시는 분, 저기 윤미경 고사 옆에 있는 이경민 씨 오른뺨 한번 때려보세요. 오른뺨을 때려보세요. 참 불편하게도 때리시네. 상대의 오른뺨을 치려면 손을 들어가지고요. 이 편을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이러고 치는 거예요. 그럼 오른뺨이 맞잖아요. 자, 왼뺨은 어떻게 해요? 야, 임마, 그러면 되죠? 오른뺨은 어떻게 해요? 이쪽을 쳐야 되니까 이렇게 돌려가지고 내 몸으로 힘껏 치는 거예요.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손등으로 맞으면 손바닥으로 맞는 것보다 더 치욕스러운 행위예요. 그래서 오른쪽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근데 누가는 그런 말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뺨 맞는 것 자체가 어차피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이라는 말을 안 써요. 예수님은 어느 쪽 강도가 구원받았을까요? 뭐 그런 개념이에요. 오른쪽이라고 하는 개념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 사고방식이 있어요. 우리도. 대한민국도. 그러다 보니까 유대하고 잘 통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훨씬 편해요. 누가복음보다. 묘한 그 정서상의 동질감이 하나 있어요. 왕이 앉아있는데 우의정이 높아요? 좌의정이 높아요? 어떻게 아세요? 눈치로 아시는 거예요? 직급은 오른쪽이 높고요. 실제된 권한은 좌의정이 훨씬 높습니다. 영의정은 꼭두각시예요. 영의정 권한이 없습니다. 중재해주는 역할이래요. 그게 삼정승 제도인데 그 오른쪽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옷에 관한 이야기도요. 옷에 관한 이야기 할 때에 속옷, 겉옷 그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순서가. 근데 누가는 겉옷과 속옷으로 나와요. 옷의 중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속옷을 내어달라면 겉옷도 내어주어라. 겉옷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직급을 나타내거든요. 그 사람의 집안을 나타내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건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말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예요. 누가는 가장 높으신 분. 그러면 끝나요. 그건 뭐 하늘에 계신 뭐뭐 수식어 필요 없어요. 가장 높으신 분. 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누구보다 높아야 돼요? 제우스가 제일 큰 신 같아요? 아니에요. 너무 신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단순하게 표현하면 돼요. 제일 높으신 분. 땡. 뭐 더 다른 할 말 없어요. 이게 누가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표현할 때는 제일 높으신 분, 유대에서 표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유대적인 것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또 주님의 기도를 자꾸 암송하다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말이 익숙해진 건 있어요. 근데 그 문화 속에 참 적절하게
넣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5장 46절에 가면 세리들과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가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세리와 이방인 여기다 써놨는데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 가면 죄인들 그려놨어요. 왜 이렇게 말이 달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와 이방인은 곧 죄인이에요. 죄인의 별명이 세리이고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누가는 세리는 공무원이에요. 이방인은 세고 센 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이라고 써놓으면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그들이 죄인이다 라고 규정을 내려놓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이 말 뜻을 알아들어야 되니까 번역을 하는데 다른 곳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산상설교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영적인 모습, 유대인의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평지설교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지켜야 될 이야기들을 적어 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뭐 다른 설교 시간에 해드릴게요. 개략적인 것만 들으시면 돼요. 자,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가도 있어요. 산상설교도 있고 평지설교도 있는데 그건 마태하고 누가잖아요. 그럼 마가는 뭘 했을까요? 마가도 쓰긴 썼는데 두 사람처럼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그냥 짤막하게 썼어요. 그리고 마가도 역시 이방인에게 쓰였기 때문에 유대적인 단어들을 쓰지는 않았어요. 오른편 눈, 오른편 손 그거 잘라버리고 뭐 그럴 표현을 쓸 필요 없어요. 오른쪽이라는 말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눈, 손이면 돼요. 마가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서 죄를 근절시켜라. 그거면 땡이에요. 마가는 말이 아주 단순해요. 산상설교에 대해서. 그것이 마가 이야기입니다. 자, 산상설교 그리고 평지설교가 있고요. 그 양 옆에 다른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왕에서는 산상설교의 좌우측으로 앞과 뒤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어디에 제일 처음 나오나요? 어디쯤에서 나와요? 제가 거의 안 써놓은 것 같은데 4장 23절에서 23절에서 25절 거기는 개요예요. 개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라고 하는 예수님 공생애의 요약본이에요. 서론이에요. 논문을 치면 서론이지 실제 내용은 아니에요. 어딜까요? 네? 8장 1절부터 나오는 나병 환자 고치는 이야기지요. 13장까지 읽고 오셨나 모르겠어요. 8장 1절부터 처음 나와요. 산상순이 끝나자마자 그 뒤에 어떤 병이 나와요? 나병 환자가 나와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 안 했습니다. 근데 마태에게는 왕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제일 혐오스러운 병, 천형이라고 일컫는 병, 그 병이 거기 나와요. 왕이 선언하고 나니까 가장 극심한 병에 걸렸던 사람도 왕의 이름으로 낫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냐 하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4장에 나오는 예수님 사역의 요약본이 나와요. 그리고 산상순이 나오고 그 뒤에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고 베드로 장모 고친 이야기가 나오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잠재우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해서 일련의 레파토리가 하나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병 고친 이야기를 막 이렇게 집대성해서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 왕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의 성취자이지 기적을 많이 베풀고 병을 많이 고치고 귀신을 많이 떼서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마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자로 살아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왕이 나오자마자 뭐 했어요? 입을 열어 가르쳤잖아요. 그럼 제자는 뭐 해야 돼요? 그 왕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듣고 나면 우리 안에 질병도 고쳐지고 성교사로 파서먹고 나가요. 밖으로 막 나가는데 나가는 삶이 편안해요? 그렇지 않아요. 8장 저 뒤에 가니까 폭풍우가 우리를 덮쳐요. 제자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에 폭풍우가 덮쳐와요.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에 뭔가 영적인 부딪힘이 있으면서 집안에 우환도 끼고 뭐가 좋지 않은 일도 막 생기기도 해요. 그럼 어려움이 있어요. 시련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마데테스로 살아. 이거는 마데테스로 살아. 이게 마태의 관습이에요. 마데테스는 제자예요. 마태복음 안에만 73번 쓰여진 단어입니다. 제일 많이 쓰여졌어요.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썼어요. 마태의 관심은 제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의 제자를 만들까?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셨고 그래서 병들로 고치셨는데 병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봐. 이렇게 힘들어. 말씀 듣고 났는데 이런 병자들이 모여들어. 너희도 말씀 듣지만 편안하지 않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늘 건강하게 백년해로 하다가 교회 세상 떠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요절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어도 다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믿어도 사업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껏 기도학원 가서 은혜 받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날 사업이 쫄딱 망한 사람도 봤어요. 제가. 은혜 받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원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단련시키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너한테 있을 거라는 거예요. 폭풍과 덮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제자는 포기할 수 없어. 제자는 더 힘든 고난도 받아야 돼. 제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 그 이야기를 73번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병 고치는 이야기도 누가는 좀 이탈게요. 마가는 조금 달라요. 다 병 고치는 이야기예요. 다 병 고치는 이야기인데 마가는 제자를 먼저 부릅니다. 시작하자마자 제자 불러요. 1장에서.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고쳐놓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마태처럼 설교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병 고치고 돌아다니셨어. 예수님 병을 고치셨어. 그럼 왜 고치셨을까요? 병 고치는 이야기도 아주 자세하게 했습니다. 마태는 요만큼 썼지만 이 혀 짧고 말 짧은 마가는요 병 고치는 이야기를 좀 길게 썼어요. 마태에 비교하면. 그렇게 다 써놓고요 결론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병 고치셨는지 아니? 그럼 마가복음을 읽고 환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가 있는데 가서 신방을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마가복음을 읽고 그리고 병이 나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럼 결론은 뭐가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자,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나온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병이 나았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병이 나오면 마가복음 듣고 마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귀신 쫓겨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귀신 쫓겨났어요. 고침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마가는 관심이 선교에 있어요. 선교 쪽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이 대목을 기록을 안 해요. 귀신이 쫓겨났어 그러고 이 대목 빼버려요. 그럼 마태는 선교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있다고 단정하세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쓴 위치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이 복음서 기자들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설교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선은 왕이신 예수,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나가서 병고침을 받고 풍랑도 맞아보고 좌충우돌 해보고 그러면서 자라가지고 성장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너희가 정말로 나가. 이게 마가복음의 이야기고요. 마가는 그게 아니고 급해요.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그러니까 픽해가지고 산도 안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옷 벗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러잖아요. 잡으려고 하니까 그냥 싹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버린 게 마가거든요. 그런 급한 성질 때문에 책도 급하겠어요. 귀신 고침 받았으면 선교하러 가야지. 기도하고 나서 병 나았으면 가서 선교해야지. 뭘 앉아가지고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돈 많이 벌어 집 짓고 그 다음에 선교한다고 해. 말도 안 돼 이거는. 마가한테 걸리면 뼈도 못 추려요. 빨리 나가서 선교하라고 막 다 같이 이렇게 막아요. 근데 마태는 훈련 진득하게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내보내요. 이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결론은 똑같아요. 예수의 제자는 선교하러 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는, 치유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에게서는 좀 달라요. 그래서 누가를 뒤로 뺀 거예요. 누가의 관심은, 누가가 책을 쓰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은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이에요. 자, 근데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이야기를 적을까요? 병원에 환자가 와서 진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진료 차트에다가 조장님 어떻게 쓰세요? 지금 열심히 필기하고 계시는데. 예. 예. 예? 아니요, 안 어려워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세하게 기록하는 거지요. 대충 기록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환자가 또 와서 필요한 것이 그 차트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잖아요. 그냥, 아파요? 감기약 가져가서 그럼 될 건데 그게 아니고 인적사항도 적고 주소도 적고 그 사람이 왜 왔는지 어떻게 아프게 됐는지 그래서 이렇게 내가 봤는데 문진을 했는데 그 결과는 이거고 더 궁금하면 뭐 찍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결과물도 적어놓고 필요한 것은 지금 필름도 거기다 껴놓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처방은 이렇게 내리고 이거 다 적잖아요. 이게 누가예요? 의사예요. 조자르마가 똑같은 의사예요. 그렇게 적어요. 치유에 관해서는 누가의 기록은 마태와 마가하고 달라요. 진료 차트 쓰는 것 같아요. 꼼꼼하게 적어요. 그런데 그 의사에게 있어서 의사가 환자를 만나는데 의사가 감당하지 못할 게 하나 있어요. 의사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의 병. 뭐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음이죠. 죽을 병은 고쳐야 돼요. 어떻게든지 고쳐봐야 돼. 나한테 왔으면. 돈이 많이 들어도. 근데 죽었다 하는 것은 의사가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감당 못해요. 그럼 죽었으니까 장례식장 보내는 거죠. 내 영역 떠난 거잖아요, 이제. 우리 여기 옆에 병원이 있지만, 경희대 병원 본관에 있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그 옆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의사 영역 떠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상조회사가 진행을 해요. 그게 의사 영역이거든요. 그럼 누가가 기록하는 의료 차트 중에, 진료 차트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뭘까요? 그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난 거. 다른 많은 질병, 마태는 뭐 이것도 낳고 저것도 낳고 저것도 낳고 저것도 낳고 다 썼는데 의사인 누가 있어서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야? 죽은 자 살려내신 분이야? 그거면 됐어. 뭐 더 긴 말이 필요해? 그게 누가의 입장이에요. 왜 누가에게는 그런 다른 많은 병 나은 이야기들이 없을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숫자가 좀 작아요. 병 나은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작아요. 근데 왜 적으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죽음을 얻지 못하는데, 죽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이분 예수는 하셨어. 그것도 2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그럼 거짓말 아니잖아. 한 번이면 거짓말일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지만 2번이나 그랬으면 끝난 거야. 더 말하지 마. 이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야. 죽음을 이기신 분이야. 그게 누가가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7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7장까지 죽음에 관한 이야기까지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는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6절까지 나인성의 과부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 연달아 붙여놨어요. 죽은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를 두 번을 붙여놨어요. 자, 누가는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나을 때에 예수님에게 가서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병이 죽었습니다. 라고 사람을 시켜요. 유대의 장로를 보내고 백부장의 친구들을 보냅니다. 근데 마태는 백부장이 직접 가요. 누가 맞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맞고 틀리는 거 없어요. 입장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는 뭐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어요. 왕 앞에서 백부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무릎 꿇고 얘기해야지요. 그러니까 백부장에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신 예수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에요.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에게 나의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백부장이 자기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의 장로들과 백부장의 친구들까지 동원해서 예수를 설득하고 모셔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백부장이 대체 어떤 사람이냐? 참 말 많아요. 이 누가는. 그런 설명까지 다 써놨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5절에 가니까 우리 민족 사랑하고 우리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백부장에 대한 설명까지 하게 하나요? 그냥 예수님에게 가서 청하여가지고 와가지고 낫게 했더라 이렇게 쓰지 않고요. 정말 자세하게 써요. 왜 그랬을까? 누가가 있던 초기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초기 교회를 도와주고 있던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 아직 온전히 회심한 것은 아니지만 이방인이면서도 교회를 돕고 있는, 교회에 후원하고 있는, 교회를 마음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예수 신앙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더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내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하는 이런 사람이 있더라. 너희도 좀 그렇게 해라. 그 얘기예요. 너희도 좀 그렇게 해라. 그래서 마태와 좀 다른 방식으로 씁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사건을 하나 더 써놨어요. 이거는 누가만 기록했습니다. 죽음을 이긴 이야기인데 누가만 기록했어요. 하나보다는 두 가지가 더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죽음에 관한 얘기를 두 개를 써놨습니다. 근데 왜 두 개를 써놨느냐? 왜 이 이야기를 하나 더 써놨느냐? 우선은 입증 자료로 쓰기 위해서 그렇고요. 7장 22절에 가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누구에게? 요한에게 알리되. 뭐 했어요? 맹인이 보게 됐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됐고, 나병 사람이 깨끗함을 얻고, 귀 먹은 사람이 듣게 됐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이 이야기를 확실하게 전해라. 어쩌다 한 사람 그런 게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일어났어. 요한에게 들려줘야 되겠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는 요한에게도. 누가는 그런 이유로 죽음의 사건을 두 개를 여기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관심은 한 가지예요. 살아나면 좋겠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음성을 거기다 넣어 놓았지요. 7장 14절에 갑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교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이야기합니다. 마태처럼 치유사역을 이것저것 다 적을 필요 없어요. 의사인 입장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 하나면 좋게요. 그 한 가지만 교회에다 전해줘도 돼요. 다른 이야기, 뭐 잔병치레 뭐가 낫다 그 이야기 필요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죽었던 교회들이, 생명을 잃었던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의사인 누가의 관심이에요. 우상의 문화에 찌들어 있던 그 사람들이 살아나면 좋겠다, 살아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치유사역에
이런 치유사역의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36절에 가니까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앞부분의 치유사역 마무리예요. 치유사역 마무리인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와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감을 알고 옥합을 가지고 와서 들어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바리새인이 열받아가지고 무슨 선지자가 그렇게 행동하느냐, 여자가 와서 머리를 풀고 있는데 결혼한 여자는 절대로 남자 앞서 머리 푸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결혼도 안 한 총각에 가서 머리 풀고 있어, 이건 스캔들이야, 잘못된 거야, 너 왜 그렇게 하니? 그리고 바리새인이 시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발 씻겨준 적이나 있느냐? 죄 사함을 받으라.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알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향유를 부을 줄 알았던 이 사람이야. 예수의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예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자기 머리를 풀고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야. 바리새인아, 너 같은 사람 말고, 율법에 매여있는 너 같은 사람 말고 회개하고 좀 따라다니라, 내 앞에 와라, 교회랑에서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신이 나서 사람들이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12 제자들, 그리고 좋게 한 2,000명, 최소로 한 2,000명의 무명의 제자들이 그를 따라다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인들도 집을 포기하고 가정을 내려놓고 평생에 예수를 쫓아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 여자들이 따라다니는 것은 스캔들입니다. 진짜 대단한 스캔들이에요. 집을 놓고 나가버렸으니까. 요즘 같은 세상 속에서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여자들도 맞벌이 나가기도 하고 직업 가지고 평소에 독신으로 살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흠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집을 놔두고 가정을 좀 뒤로 하고 밖에 나서 이 정도로 뛰어다녔다, 이거는 스캔들이 아니라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그들의 이름까지 적어놨어요. 이건 스캔들의 주범이 아니라 예수에게 헌신하려면 이런 각오하고 나설 수 있어야 된다. 누구처럼? 이 세 사람처럼. 그건 답으로 쓰시면 돼요. 어디쯤 나오는지 아시겠지요? 7장까지 읽어드렸으면 그 다음에 눈칫밥으로 아셔야지. 예.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쓰여진 그 순서가 좀 다르고, 어떤 것은 뭐 길게 쓴 것도 있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짧게 쓴 것도 있지만 결국 동일해요. 제자로 서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헌신할 수 있는 이 여인 같은 사람들, 또 마태에서는 이 마데테스 같은 제자 같은 사람들이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야기해도 지금 커닝하고 숙제 내리라고. 예, 오늘 나가시면서 내십시오. 예, 출석 카드이기 때문에 나가시면서 밑부분 잘라가지고 적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나의 삶 속에서 인정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왕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까? 얼마나 내가 다 하려고 합니까? 얼마나 내가 판단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매 순간 인정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기는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질병 가운데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픔 때문에 오늘도 눈물 흘리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항암 치료 받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녹아있는 환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힘에 겨워서 말하지 못하고 교회 가서 웃고는 있지만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닌 마음속으로는 엉엉 울고 있는 우리 옆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 이름 부르시면서 그들에서 중보하며 누가가 찾았던, 누가가 만났던 그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그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저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산상순을 통해서 또 저희들을 만나주시는 주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여기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되 하나님 죽음과 맞닥뜨리셔서 그것을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승리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주님을 친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